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달려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갈망에 기름 부어주시고 불 붙여주시고 그 갈망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사건들이 너무나 정말 사도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당시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던 많은 전도자들의 입장에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기 시작을 했고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변화가 되어야 정상적인 거 당연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의 말씀,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고 심지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들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신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민족과 달라. 너희들은 이제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자들이야.
너희들을 특별한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국가로 삼을 테니 너희들에게 모든 너희 삶의 모든 실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겠다. 그 절기도 지키게 하고 모세 율법도 지키게 하고 이것이 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열방에게 가르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지자 나라, 제사장 나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도록, 사람들이 죽게, 열방이 죽게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때 상황에 이런 현상을 맞이했을 때 당했을 그 당혹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바울이나 바나바는요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현상을 목격했을 때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죽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다툼이 있고 변론이 일어난 게 아니고 믿음이 특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자 하여서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변론이 일어나고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유대 지방이 있거든요. 유대 지방은 무엇이냐면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에하드 한 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곳에다가 그곳에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만 예배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배를 어느 때서나 다 드릴 수 있지만은 내가 내 이름을 둔 곳은 이곳 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두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고 이스라엘이 믿는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다. 다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르침은요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면은 이스라엘에는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이 권위를 두었던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신학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왔던 것이죠. 그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적용시켜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방인들의 그 국적, 그 사람들이 어떤 민족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들을 유대화해야 된다. 그들을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된다. 그들도 토라를 지켜서 안식일 지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들도 똑같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게 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하고 우리 그거는 여러분 토라에 의하면요. 율법에 따르면은 유대인에게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국가는 제사장으로서 먹어야 될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음식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것에 이것이 뭐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먹지 말아라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죄인인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인지 다 음식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진짜 먹으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죄인임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한 지식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왕의 율법이고 절대적 명령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켜야 된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어요. 그러니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해결이 안 나자 함께 모여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사람들을 보내죠. 이 문제는 보안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해결되어야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해결되어야만 이걸 해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이 합의해서 그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람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분열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그 로컬 처치가 분열되는 것은요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분열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자기가 드러난 일은 없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렇다고 하면 사도들을 보내자. 우리가 사도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우리 왔는데 그 사람들 다시 보내자. 다시 보내서 그래서 무엇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써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힘써 하나됨을 추구하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교회에서 내 목소리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빨리 회개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드러나는 세월이 좀 많다 싶으면은 그 교회를 떠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요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어떤 뜻, 내 감정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것을 그것에다가 다 번제단에다 다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가지고 다 배설해버리는 것이지. 이것에 성령의 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서 계속 내가 드러나는 나를 갖다 던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에 내 주장,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교회 사랑하는 하나됨, 에하드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지나친 열심으로 인해서, 나의 지나친 의로 인해서, 내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게 상처받고.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의 몸에 상처를 가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죠. 그건 잘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를 떠나서 그 교회를 떠났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교회로 또 가게 하겠죠. 그럼 거기서 배우는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나띵, 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뜨려야 돼요. 거기 가서도 뭐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하면서 주장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로 옮기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는 곳이에요. 성령의 불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리새파라는 말이 나오죠. 바리새파는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 그룹이죠.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의 입을 통해서 받았느냐?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서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말씀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그 수준을 낮춰가지고 여기까지는 해라, 여기까지는 괜찮다, 여기까지는 하지 마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던 그런 특별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 바울도 바리새파 중에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의술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할례를 행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대요. 왜냐하면 칼이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 아니니까 육체에 그 칼을 댈 때에 심각하게 손상을 일어나는 병균 같은 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살이 썩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 심각하죠.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어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 절기 지킨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례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자 6절과 7절, 8절 또 9절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마른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주님께서 일부러 이 잠자던 피곤해서 그냥 밥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지쳐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가지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오늘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이 아무 때나 그렇게 환상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앞일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베드로에게 가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그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음이 있고 성령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확증이 있기 때문에 그가 다른 데 일어나가지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성령을 받는 거 보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당시에 그 교회에서 상당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지만 베드로의 말은 겸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도지만 자기가 으뜸 사도이고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제일 으뜸이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나에게 보여주셨다. 확증하셨다. 사역을 통하여서 확증하셨다. 그러니 이 말에 대해서 누구도 뭐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는 수혜자예요. 복음의 수혜자예요. 복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달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한 70%밖에 못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전달한 사람은 전달할 때 100% 받았다고 하면요. 이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리 잘 전달해도 맥시멈이 70%인 거예요. 다 못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전달 받았으니까 우리가 전달받는 한참 후에 전달받은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가 많이 희석될 수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많습니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러분 에베소서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우리하고 너희를 헷갈려.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들의 아버지. 복음을 최초 전달하는 그 사도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으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생략하고 건너뛰고 그냥 바로. 여러분 우리하고 유대인들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 사도들의 차이는 뭐냐면 이거를 정확히 해석하고 우리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 우리와 너희와 다릅니다.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서 우리에게 주시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아니라 사도들에게 주시대. 최초 유대인 복음을 전달한 그 사도들에게 주시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택해서? 사도들을 택하사. 여러분 그렇게 읽으셨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안 읽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읽지. 자,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있냐면은 예정은 뭐냐면 다 예정.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예정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말씀이에요. 우리 예정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라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자로 예정하셨어요. 사도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최초 예정. 그리고 그 다음 복음의 전달자로 누구를 예정했어요? 사도들을 예정했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로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다 구원을 얻더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특정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정받았다, 택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택함받은 사람은 구원이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택함받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에서 만약에 벗어나면은 특정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헷갈리면은 자꾸 이상한 예정론에 관련돼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절을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이제부터 너희가 나와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감사하기를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여기서 사도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의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사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누구에게요? 너희로 알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여러분 이 세상 올람 하제라고 하고요. 오는 세상 올람 하바예요. 오는 세상을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장차 올 세상이 있다고 지금 믿고 있었어요. 그 장차 올 세상에는 부활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같이 다스리는 그 놀라운 세상인데 그때가 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고 누구에게 그런 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이런 위치로 다시 우리를 부상시켜 주시고 올려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위에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누군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어서러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사도들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약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희가 그것을 받아서 너희도 같이 누리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마땅히 그 영광을 받았으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고 복음의 수혜자니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서 에베소서 2장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크리스천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때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을 역사하는 가운데서 역사하는 형이라. 3절에 보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유대인들도 그 진노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알지 못했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을 하였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뜻입니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컨펌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하신 그 율법, 이 토라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굉장히 절대시했었습니다. 네, 율법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율법이 계속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은 우리를 종의 멍에로 만들지 않고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모든 규례를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We are Korean. 할렐루야. 코레안인데 코레안의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서 이 미국 땅에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자라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그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와 또 사도들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주장과 나의 의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태우게 하여 주시고 나를 번제단에 올려서 주님 앞에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살아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툼과 논란과 변론 속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의 하나됨이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